여러분, 부를 물려주는 것? 이게 과연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평생의 결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재산 상속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산은 과연 선물일까요? 아니면 짐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요.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상속이라는 덫입니다. 아니, 평생을 바쳐서 이룬 부가 어떻게 다음 세대한테 덫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주장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럼 그 가치의 무려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70%요? 하지만 그 똑같은 부를 사회를 위해 쓴다면 세금은 단 1원도 없는 0%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가졌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냐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0%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대가인데요. 이 관점에 따르면요, 재산을 물려준 영혼은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저 세상으로 편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자기가 남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계속 지켜본다는 거죠. 만약에 그 돈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데 쓰인다. 그럼 그 업보가 전부 고스란히 부모의 영혼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쩌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볼 수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 그리고 돈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욕심도 더 커진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우리가 가진 이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욕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역설을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가진 게 별로 없을 땐 오히려 탐욕, 갈등,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부가 차고 넘치면요, 신기하게도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라지고 오히려 관대해지고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욕망이라는 건 부족할 때만 생긴다는 정말 놀라운 주장인 거죠.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개와 갈비뼈 비유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들 앞에 갈비뼈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으르렁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갈비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요? 개들은 오히려 욕심을 안 부린대요. 다른 개가 와서 먹던 말던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인간의 재물 욕심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를 그냥 쌓아두는 게 덫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이 있겠죠? 이제부터 그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이 세금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개인 상속에 붙는 그 무시무시한 세금을 피하고 세율 0%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바로 그 부를 공익을 위한 재단에 넘기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부의 주인을 나나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바꾸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제시됩니다. 첫째, 이 돈으로 사회를 위해 어떤 멋진 일을 할 건지 뚜렷한 사명을 세웁니다. 둘째, 그 사명을 실행할 재단이나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사람, 정말 유능한 관리자를 앉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관리자가 내 자식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능력이 없으면 절대 그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막아야 한다는 아주 단호한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 피하고 재산 지키려는 그런 얕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근본적인 동기 자체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돈에 대한 욕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네,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람 있는 삶을 찾는 거죠. 이건 그냥 돈 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에 내가 무언가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그런 근원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가 주는 만족감은요, 돈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삶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부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없다. 일단 찾고 나면 부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결국 이 말은 뭘까요? 진정한 만족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서 온다는 뜻이죠. 내 삶에 더 큰 가치, 더 큰 의미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돈에 대한 욕심은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생각으로 바뀐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이 사상이 꿈꾸는 궁극적인 미래, 그 비전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관점이 실현된 미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 하면서 살지 않아요. 대신 각자 자기만의 보람 있는 일에 푹 빠져서 사는 거죠. 누구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탐욕도 자연스러워 사라집니다. 개인의 재산은 더 이상 힘 자랑의 수단이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2차 도약을 이루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바로 이런 원대한 비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진짜 유산이 우리가 가진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남긴 좋은 영향력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물려줘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그 삶의 태도,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